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세상 지식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기 전에 주의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며 달려갈 때에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육신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마귀한테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꿋꿋하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홍역을 치릅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는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어떻게든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역사를 이루셔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해서 온 강산이 난리가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람이 잔잔해지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악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강건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감사헌금과 성기예물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지혜가 퇴원을 하게 돼서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급하게 지혜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열흘 이상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순산하게 하시고, 산모도 태아도 건강하게 하시고, 산모도 태아도 믿음 갖게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태아로 인하여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더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행복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여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나무에 기시기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수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노아의 사적.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보세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더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더라? 패개해서 1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부패했다 이 말, 썩었다 이 말, 부패 썩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썩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세요. 사람이 첫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을 때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식주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되어버려졌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모든 것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때도 항상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내 문제예요. 모든 것들이 내 문제에 이렇게 끼워져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굴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굴절시켜서 들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문제에 이렇게 굴절돼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듣고 내 문제에 잡혀가지고 자꾸 내 문제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자꾸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좋은 대로 귀에 들리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하나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들을 때는 내 귀에 좋고 내 마음이 좋아서 뭐가 나오는데 아멘하고 크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돼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에 믿음이 똑같아. 여기서도 아멘 할 때나 여기서도 아멘 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응답되겠다라고 느껴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느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속에 한 번씩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씩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삶 속에 뭐가 생겨져요? 믿음이 커져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그렇게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다가 보면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막 글씨가 툭툭툭툭 튀어나온다 그래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한 문장이 쭉 되는데도 그 안에서 한 단어가 툭 튀어나온다. 우리가 예를 들면 텔레비를 이렇게 보다 보면 텔레비에서 그러잖아요. 쭉 이렇게 글씨 한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크로즈업 해가지고 둥그렇게 해가지고 몇 자 이렇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그것이 이렇게 칼라로 보여져 가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예를 들면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는 자 보세요. 성경 창세기 1장은 거의 그 학자들이 얘기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그 6000년 전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6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모세가를 통해서 3500년 전에 기록해 줬잖아요.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기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상황을 아무리 다른 것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 않잖아요.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그 관련된 그 배경 책들을 봐도 그렇게 정확하게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을 쭉 읽으면 그때 그 문화가 느껴져. 그때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느껴져. 그들의 의식 구조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주석 해석을 할 때 있어서 보면 이 수많은 단어들이 변천되어져 왔다. 예를 들면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정도, 70년대 되어지면 뭐 연애를 안 해도 손만 잡아도 뭐 한 거예요. 나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는구나. 말 안 하는데, 그지? 프로포즈 안 하는데, 결혼합시다 하고 프로포즈도 안 하는데 손 잡으면 뭐예요? 결혼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안 해요. 그때는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 근데 오늘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같이 여행을 다니고 와도 그 다음에는 결혼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단어 안에 또 그 변천상이
그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도 문명과 문화가 워낙 발달되어졌으니까 그렇지만 그 변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그 변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나라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도 다르니까. 그런데 성경을 그대로 보다가 보면 그 문화와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할렐루야. 그게 왜 그래요? 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보려고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비춰보려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폐괴해서 부패해가지고 완전히 썩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부패하고 썩어버렸더라. 세상 말로 하면 보세요. 폐괴했다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럼 부패했고 썩었다라는 말은 쉬워요, 안 쉬워요? 좀 쉽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부패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썩은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또 민감하면 더 그렇잖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지만 제하고 사모하고는 많이 달라요. 뭐 같은 게 사실은 많이 없어요. 음식 같은 것도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여름에 뭐 냉장고에 좀 오래 놔뒀다든지 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약간 신내가 김밥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신내가 난다든지 뭐 어떤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김밥을 그런 걸 이렇게 다시 프라이팬에 놓고 이렇게 뭐 한다 그래. 그거 뭐라 그래요? 예, 데친다 그래요. 굽는다 그래요. 뭐 하여튼 그거 하잖아. 이렇게 기름 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나는 좀 맛이 갔어. 그러면 그거 먹으면 문제가 터져 나는. 근데 저 사람은 먹어도 문제가 안 터져. 나는 그거 먹으면 문제가 터지는데 저 사람은 문제가 안 터져요.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보다가 조금 더 심각하게 문제가 터져버리면 더 부패하고 더 썩어버리면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뭐 했더라? 강폐하여서 강포가 뭐 했더라? 땅에 충만 온 땅이 다 부패하고 다 뭐 했더라? 썩었더라 이면 썩었. 누가 그러면 온 세상이 썩은 것이 온 땅이 썩은 것이 정말 땅이 썩은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썩은 걸까요? 사람이 썩었다 이 말.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썩었는데 이때 뭘로 인해서 썩었더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피림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고 쭉 그 시대마다 올라오는데 그 시대가 계속해서 타락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 성적으로 다 타락해져 버렸더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타락을 이렇게 얘기해. 첫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성적으로는 이 간음한다. 간음한다. 이 간음에서보다는 더 타락되어지는 게 뭐냐면 여기서 더 타락되어지는 것이 근친이에요. 형제, 가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이렇게 배다른 형제, 그 다음에 새로 형성되어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별을 했는데 결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이혼을 했는데 다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피는 달라도 형제가잖아요. 근친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수간을 얘기해. 수간. 이 수간은 뭐 동물과 하는 것이 동물. 그럼 여기서 성적으로 더 타락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에서 더 타락하는 것이 젠더예요. 이 젠더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더 나가면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이 젠더 하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젠더 나오니까 트랜스젠더, 사람들이 수술하고 막 하는.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그가 육체가 되니라 하면서 성적 타락을 했는데 어디까지 타락이 여기까지 타락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오늘날은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타락된 거예요? 타락이 안 된 거예요? 더 심각하게 타락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되어진 걸 보실 때는 안 그래도 여기 성경에서 보면 뭐냐면 회개하여서 땅에 충만했더라. 응? 그리고 보세요. 12절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개할. 그러니까 혈육이 있는 사람마다 다 뭐했더라? 다 폐개했더라. 다 썩었더라. 다 부패했더라. 온 땅이 하나님 다 했는데 사람도 다 그랬더라. 오늘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 하면 80년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신학교잖아요. 신학교인데, 거기 있던, 도서관 사서가 있었어요. 도서관 사서가. 도서관 사서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이 80년대 결혼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성적으로 타락되어지지 아니한 남자가 한 명이든지 여자가 한 명이든지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거는 천년기념물이래. 그러니까 거의 다 타락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가지고는 결혼 전에 둘 다 청춘 남녀가 타락되어지지 아니한 성적으로 타락되지 아니한 청춘 남녀 둘이서 만나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거는 희귀종이래.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런 말들이 세상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는 얼마만큼 세상이 뭐했다? 타락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얼마나 세상이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 년, 40년 전인데 그러면 오늘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노아시대에 이랬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진짜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은 건져주시고 세상은 그냥 7년 환란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사단 마귀가 판치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7년 고난 들어가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7년 혼인잔치하고 그 혼인잔치라는 것은 진짜 혼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큰 축제가 혼인축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거의 없지만은 지금도 저 중앙아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보다가도 뭐 한 달 정도 축제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혼식이면. 그러니까 최고의 축제를 결혼이기 때문에 혼인잔치라 그런 거예요. 잔치 중에서도. 그러니까 7년 동안 우리 먼저 가 있던 하늘나라 가 있는 성도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 혼인잔치 하는 동안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으로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삭 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마지막 이삭 죽기 구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문제가 될 게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아야 돼요? 아, 진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신하고 깨어라. 그리고 똑같이 자보세요. 그리고 똑같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2000년 전에도 사도들이 자기 당대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다 믿었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왜냐하면 그들을 보니까 진짜 지도층들이 성적으로 너무너무 다 타락한 거예요. 로마를 보니까. 그래도 그냥 먹고, 여기 있는 것처럼 보세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종으로 살고 막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도 좀 괜찮아. 그래도 좀 덜 타락하길 있어. 지도층들을 보니까 막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어져 버렸는데, 이게 주님이 이때 곧 오시겠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도 이렇게 저런 걸로 볼 때도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공산주의, 그 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이 기독교 국가들,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슬람, 이 공산주의 국가는 또 남미 똑같이, 천주교는 뭐 전부 다 공산주의와 일맥상통하니까 거기에서 해방신학이 나오고 그거 다 나오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 제껴놓고 믿음 있는 미국과 유럽과 그중 중심에 한국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엄밀하게 보면 지도자들 다 타락했잖아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나라법을 어기고 감옥 갔다 와서 별을 한두 개 달아가지고 국회의원 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법을 어기고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나라에 있는 법들을, 국가보안법 같은 걸 폐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사법기관 있잖아요. 법원 있잖아요. 법원. 판사들은 그러면 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진짜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판사들이 법을 잘 지켜야 안 지켜요? 자기들이 안 지켜.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를 해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법을 빨리 처리해야 돼, 빨리 처리 안 해야 돼요? 빨리 처리.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죄를 지었다 하잖아요. 예를 들면 선거법을 진짜 죄 지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죄 지으면 이 사람한테, 모르겠어요,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매달마다 1200만 원씩 돈 들어가고 뭐 또 활동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좌진들하고 뭐 9명씩 몇 명씩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월급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괜찮은데 죄가 있으면 빨리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데 계속 2년, 3년, 4년 가면 죄 안 짓죠. 죄 짓게 하는 거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냥 월급 주고 그 특권을 다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판사들이.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트럼프가 그런 거 이번에 가가지고, 야, 너들 예를 들면 1년에 우리가 150조씩 줬잖아. 그 돈값 빌려간 거 지하장으로 더 갚아.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아니 우리는 70조밖에 못 받았어. 그럼 80조는 어디 간 거예요? 돈 세탁했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런 전부 다 뭐가 되는,
타락되어져 가는 시대. 그래서 뭐냐면 타락이 많이 되어지고 그걸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세상에서는 모든 권력을 갖고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공산주의 국가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선거도 없잖아요. 예. 북한은 공산주의 선거 있잖아요. 옛날에 소련에 선거 있잖아요. 소련 소련이 공산주의 때 선거할 때 스탈린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국민은 투표하고 발표는 정부가 하고. 국민이 투표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정부가 이렇게 했어라고 발표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 삶을 보면 그때도 똑같이 로마 시대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 시대도 우리가 단편적인 거 보여지잖아요. 헤롯 왕이 누구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아요? 사촌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 뭐 있으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볼 때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틀리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왜? 위에서부터 죄가 가득 차가지고 밑으로 다 내려오니까. 오늘날도 이 죄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뭐였고? 노아는 첫째 의인이었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내가 의인으로 못 살아왔어.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죄를 다 청산하고 내 죄를 정리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서 노아처럼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요셉처럼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니 그를 뭐 하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가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당대에 그는 뭐한 자라? 완전한 자라. 이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럼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다 타락하고 죄지어도 나는 그 길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앞에서도 똑같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다 지어도 내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나 그 길 안 간다. 판사들이 다 그 길을 가도 나는 판사 되었을 때 그 길 안 간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돈 세탁을 하면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돈 세탁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을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몇 천억씩의 부자가 되어지도록 막 그렇게 가도 나는 그 길 안 간다. 세상은 그렇게 가도 우리는 나는 그렇게 안 가겠다고 다짐해야 되잖아요. 누구처럼이냐면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해당 공회원으로서 24명 공회원으로서 한 명이었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죽이는 것에 재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부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관여치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도 나는 하다 못해서 내가 그것 뭐 더 이상 못한다 그럴지라도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나라 이렇게 막 탄핵 문제가 많았잖아요. 내가 탄핵돼도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래.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완전한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를 돕는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건 다 가지지는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6,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그와 뭐 해주시더라? 동행해 주시더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뭐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힘들어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좀 병들어도 괜찮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동행한다라는 얘기,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 의인이라는 얘기, 완전한 얘기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잣나무를 갖다가 방주를 만드는데, 자 보세요. 장이 몇 빗이요? 이 배를 이렇게 만들어요. 배를. 예, 죄송. 자 봐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배를 만드는데 3층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3층으로. 그런데 3층으로 만드는데 이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300규빗인데 약 그냥 계산하기 제일 편하게 하면 뭐 45로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50으로 하면 150m예요. 학교 운동장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100m 되는 운동장이 없어요. 보통 한 뭐 60, 70, 요새는 학교 건물이 다 있어가지고. 옛날에도 큰 운동장이 돼야 100m가 되거든요. 예. 우리가 아는 축구장, 우리 축구장에 가면 이렇게 국가대표 할 때 축구장 가잖아요. 그 축구장 가면 그 축구장 길이가 90m에서 120m예요. 그러니까 90m가 되면 국제경기 공식 경기장이 되는 거예요. 90에서 120까지 그 사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130이 넘고 150 되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리고 몇 층이냐면 3층이에요. 3층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 넓이가 이게 50규빗이에요. 이게 약 25m예요. 높이가 죄송합니다. 이 높이가 50규빗. 25m. 그리고 이 넓이가 30규빗, 15m예요. 그러면 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보세요. 학교 운동장 길이만 하고 넓이로는 25m가 되어지고 높이로는 15m가 되어지고 그래서 한 층과 이 층 한 층 고가 5m예요. 5m. 우리 이 천장이 이게 한 220, 3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배가 되는 거예요. 한 층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새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지금 우리 여기 라이프 아파트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라이프 아파트 거의 높이는 6층 높이의 집이 되는 거예요. 높이가 6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역청을 바르는데 역청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칠하는 게 아니고 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하라고? 노아 보고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아가 아이고 나 그거 못합니다 안 그러거든요. 못합니다 안 그러거든요. 요새는 뭐 배가 이렇게 기계로 만들어내서 그렇지만은 옛날에 보면 그 베드로의 배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땅 속에 이 진흙벌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배가 하나 발견되는데 그게 2000년 전에 배가 나왔어요. 길이가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크지 않아요. 근데 그거 만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이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는 노아는 우리는 하나님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 일단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가요. 근데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좀 없어서 그런데 믿음이 생겨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이제 그걸 기도하고 그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가지고 보면 이 배를 진짜 이런 배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이 배가 되는가 해서 과학자들이 만들어가지고 바다 위에 띄워봤대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안전하더래요. 요새 나오는 배들은 전부 상상을 큰 엔진을 달잖아요. 그리고 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엔진도 없잖아요. 방향키도 없잖아요. 그냥 물 위에 떠놓으면 지가 떠 있어야 되잖아요. 태풍이 불면 그 위에 그냥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 배가 지대로 운행을 하더래요. 물결 따라서. 이렇게 뭐 5m, 10m 이게 이렇게 파도가 쳐도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더래요. 그래서 뭐냐면 진짜 이게 성경이 과학적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맞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와 오늘 여기에서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크게 나눠서 세 가지예요. 첫째 성경을 볼 때 내 의식주 문제,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성경을 내인데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대로 읽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보면 이 말씀이 내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네. 그러니까 듣기로는 예를 들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듣기로는 이렇게 세모로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서는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네라고 여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음성을 들으면서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진짜 내 삶 속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 뭐가 돼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확신이 되어지면 내 믿음이 요만큼 자라요. 이런 일들이 2번이 되어지고 3번이 되어지면 이제는 점점 내 믿음이 커져가고 하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읽혀지기 시작해지고 들려지기 시작해지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되냐면 시험이 들지 않게 돼요. 읽으면서도 시험이 안 들고 들으면서도 그렇고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 하면 진짜 이 모세처럼 이런 큰 말씀이 들려도 그냥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뭐가 커져 버렸으니까.
믿음이 커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우리 감옥소에서 교도소 소장으로 계시던 박효진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2번씩이나 다 드리는데도 그 부인하고 상의하면서 드리는데도 부담이 아니고 걱정이, 얘를 다 드리고 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럼 걱정스러워야 되잖아요. 의식주 우리의 삶의 문제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걱정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쫓아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렇게 비춰봐요. 이렇게 뭐냐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다 타락해서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썩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뭐 그걸로만 끝났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괜찮을까? 오늘날은 그때보다 훨씬 덜 타락했을까?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이것은 노아의 모습 보면서, 성경 보면서 내가 의인으로 살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가려고 몸부림을 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동행할 수는 없지만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위에서도 아래서도 어디에서도 온통 다 그렇게 부패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세상이 부패하고 썩었다고, 죄로 가득 차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썩었던, 타락했던, 부패했던 모두가 그 길로 달려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리마대 요새처럼 그렇게 그 길로 가도 죄짓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자 되어지고 거룩한 자 되어졌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늘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